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사참배 강요됐던 그 일제치하의 시대와 현재의 백신 강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알지 못하면 똑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정말 저급한 민족으로서 빨리 망하기 쉬운 그러한 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사참배는 일제치하 있을 때의 우리 나라의 상황이었죠. 먼저 조선 총독부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조선 총독부는 자 1905년 대한제국 시기에 통감부라고 기관이 세워집니다. 이 통감부를 전신으로 해서 자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한일병합 조약. 자, 먼저 통감부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5년 후에 1910년도 한일병합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직후에 이제 체결 일로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1945년 9월 2일까지 우리 한반도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천황 예하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위치를 했었죠. 자, 조선 총독으로서 앞서 통감부에 1대, 2대, 3대 이렇게 통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1대, 2대, 3대를 거칠 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 이토 히로부미가 요 통감부의 1대 한국 통감입니다. 자, 1906년부터 1909년 정도까지 부임해서 이임을 했는데요. 이제 돌아가서 내각 총리를 역임을 하게 되죠. 자, 2대는 소네 아라스케, 그 다음에 3대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자, 요 세 번째 한국 통감이 이제 조선 총독부의 1대 총독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대 총독인데 이제 이 조선 총독부는 9대까지 9명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총독을 역임을 하는데 이 통감부의 세 번째 통감이 1대 조선 총독이 됩니다. 이 9명이 전부 다 군 출신으로서 대장 출신입니다. 대장 계급인데 3대째 사이토 마코토 토라는 이름의 총독이 해군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육군 대장입니다. 자, 근데 3대, 그 다음에 4대가 있기 전에 여기 잠시 임시직으로 있었던 인물 빼고는 나머지 이 사람은 대로 안 쳐주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3대에서 다시 5대째 사이토 마코토가 다시
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대까지 이제 조선 총독이 있었다 라는 사실만 일단 알아두고요.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었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적 환경이었는지 그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1920년대 일제가 소위 문화정치라고 해서 이때만 해도 식민정책이 유화정책을 시행하였어요. 자, 신사참배에 있어서도 약간의 뭐가 있었어요? 융통성이 있었어요. 요때 당시 총독이 이제 사이토 마코토였습니다. 근데 이 사이토 마코토가 요 9명의 역대 조선 총독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해군 대장 출신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요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약간 유화적인 그러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서 일본 제국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총독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막강한 권력이죠. 이 사이토 마코토는 기독교 선교부의 재단법인 허가를 해주었고요. 세금도 감면을 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임이 있었는데 전임 데라우치 총독이 데라우치가 제정한 포교 규칙을 개정을 해서 교회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러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학교에서도 무엇이 가능했다고요? 성경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그렇게 신사참배에 대해서 강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핀 총독에 대해서 한국 감리교 감독을 지냈던 웰치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 이 사이토 총독을 향해서 기독교 정신의 구현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위기는 1930년대 들어서면서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바뀌죠. 자, 이 분위기가 한반도 변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 분위기가 1930년대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31년 9월 18일 만주 사변이 벌어지죠. 만주 사변이 벌어지고 이어서 이제 만주국이 세워져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고 또다시 1937년 뭐가 터져요? 중일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게 됩니다. 국가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국가가 무슨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으로 치닫자 일본 정부는 더욱더 군부의 입김에 좌우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군국주의로 치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가 천황에 대한 충성과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신사참배를 노골적으로 강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보다는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년대 때 그 유아정책으로 이제 그 기독교계 학교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융통성이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이제 강요로 바뀌어 버렸죠. 1932년 9월에는 평양의 각급 학교에서 평양에서의 춘계 황령제, 자 이거는 춘계 황령제라고 3월 21일 자연을 찬양하고 생물을 소중히 여기는 제1 이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을 강요를 하죠. 그래서 또한 전국에 이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학교에 신사참배를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학교들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커지겠죠. 자, 이것을 가만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1932년 1월에 전남 광주 남장로회에서 경영을 하던 숭일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피아 여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만주사변 기원제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하더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당국의 엄중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에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비롯해서 10개의 기독교 학교가 평안남도 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주사변 1주년 기념 전몰지 위령제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아서 학교가 심할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이제 점점 이제 이 학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서는 교섭위원회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의 자녀들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신사 참배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사를 총독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먹혔을까요? 조선 총독부는 완강했죠. 그래서 모든 학교는 조선 총독의 교육령을 내립니다. 이 교육령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신사 참배의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사 참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1935년 11월 14일 평양의 기독교계 학교 교장들이 평안남도지사의 지시를 거절하고 평양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평안남도 지사였던 야스다케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평안남도 지사 야스다케는 도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서 신사 참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장을 파면시키고
강제 폐교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에 있던 성교계 학교는 전문학교 1곳, 중학교 12곳, 소학교 한 60곳, 이 재학생들만 해도 한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폐교를 각오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를 지속하기 위해 신사참배에 협조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폐교를 각오할 것인가? 아니면 신사참배를 하면서 학교를 지속할 것인가?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선교사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가 돼요. 당연히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들의 입장은 소속 교단이나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사역의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던, 자, 서울의 연희 전문학교가 있었어요. 이 교장이 이제 언더우드. 자, 이 연희 전문대학교 교장이었던 언더우드는 이제 초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장남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장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신학교 교장이었던 쿤스 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신사참배는 뭐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 같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를 수용을 하면서 미션 스쿨을, 이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국민 의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의 없이 일본의 지시에 따라서 신사참배 행위에 참석을 하자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생들을 이끌고 친히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러나 평양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는 서울이었고 여기는 평양. 자, 이 평양 선교사님들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 회의 끝에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 이것을 거부하자 일본 당국이 1936년 1월 숭실 학교장 맥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요 숭실 전문 학교장직 인가를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숭실 여학교 이제 그를 담당했던 스눅이라는 이제 선교사님, 여기도 대리인가를 취소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에 가면 평양에서는 반대를 했고 학교가 폐교가 될지라도 신사참배는 정말 하면 안 된다 라고 결단을 했고, 여기는 학교가 그래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 이때는 지금 일본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 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어떻게 세워진 학교인데 라고 생각해서 신사참배를 시행을 하죠. 이렇게 양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선교학교 교장을 파면한 이 사건, 곧장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국이 있겠죠, 그죠? 본국.
이 본국의 선교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선교부에서는 학교 존폐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선명한 입장을 보인 곳은 남장로회였습니다. 남장로회에서는 신사참배를 시키기보다는 학교가 폐쇄하는 쪽으로 이렇게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캐나다 선교부에서는 신사참배는 애국적 행사라는 총독부의 주장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존을 하죠. 자, 다른 선교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되 학교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돌아보아도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 교리를, 신앙적인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 모든 기독교 학교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학교 그동안의 수고를 다 하더라도 정말 신앙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게 뭘까요? 적당한 타협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패망을 가져와요. 자,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이렇게 타협적 입장을 취한 선교사님들은 결국 일제에 의해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미션 학교들과도 관계도 끊어집니다. 자, 이렇듯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지금 후대인 우리들이 판단을 할 때, 역사가 지나고 나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이 신앙의 양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조금만 양보하면 더 큰 것들도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결국 원칙도 잃고 실리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분열이 됩니다. 자,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일본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 세력의 사단이, 그죠? 이 상황을 허락을 했고, 이 상황이, 사단의 이 역사가 허락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백신 강요에 대한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한 그 역사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백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이 백신의 실체를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전 세계 정부 지도자들과 정말 어떤 커넥션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강제로 접종하라고 법제화하고 통제하려는지, 왜 통제사회로 가려는 수단으로 삼는지, 그리고 이 백신 안에 어떠한 것이 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계와 바이러스 연구하는 분들이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정부 지도자들은 왜 백신을 맞았다고
허위를 하고 실제로는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로 할까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백신으로 이렇게 많은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만들고 있는 백신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 백신에 왜 면역 체계는 무시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지체들에게 분열이 되죠. 자,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정말 이 백신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지 못하면 백신을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집단 면역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고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백신으로 맞아갖고 어디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조금이라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백신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런 통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떠들면 떠드는 대로만 그냥 세뇌당한 그러한 좀비처럼 왜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을까요? 자, 80%가 넘어갔죠, 그죠? 자, 또 이들은 부스터샷을 당연하게 맞으라고 정부에서 떠드는 대로, 언론이 떠드는 대로 그렇게 부스터샷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망자는 점점 더 나오겠죠. 왜? 그렇게 계획된 시나리오니까요. 자, 근데 이러한 실체를 알고 이 어마어마한 뒤에 세력들이 조정 통제하고자 인류 감축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이 진실을 맞서 싸우며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정말 백신을 거부합니다. 자, 그렇듯 이 맞지 않는 이 백신의 실체를 알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육신을 지키고 정말 성령의 뜻대로 백신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대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대면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 예배를 주도하는 목사님들의 수입원이 당연히 없어졌겠죠. 근데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수입원이 그나마 안정이 되니까 이것만이 예배라고 강요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백신에 무슨 성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 알 필요 없고 백신 접종을 했니 안 했니 정부에서 떠도는 대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면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 몇 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정부 통제에 잘 따라가는 거죠. 자, 이것이 뭐와 같죠? 앞서 얘기했던 기독교 학교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괜찮다 한 것과 뭐가 다르죠? 이 예배당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죠?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놓고 이것이 무시가 되고 사람들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 목사들도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기독교 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고 이 신사참배가 강요되니까, 그죠? 이건 신사참배가 정말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에 불과한 거니까, 응? 야, 그 정도는 우리가 하지 뭐 라고 타협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 자, 이 백신 실체를 정말 모르고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언론만 믿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칠 것입니까? 근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신사참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목사들이 정말 장로회에서 그리고 많은 교단 지도자들이 정말 그래 우리 국민 의례라고 생각을 하자.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들의 말을 듣고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신사참배한 이 죄악이 분명하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정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WCC 이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조직과 연합해서 종교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다면 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면 그대로 그 교회 지도자를 믿는 이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신사참배 시대와 오늘날의 백신 강요되는 이 통제사회 속으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을 것이고 후대에 어떠한 평가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오늘날의 백신 강요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될지 명확한 태도를 보이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